시간이 좀 충분하면 계속 좀 연이어가 좀 자세하게 좀 풀어갈 텐데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부흥이가 시간이 이렇게 여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큰 하나의 어떤 그 주제만 이렇게 던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어제 연결해가지고 좀 몇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얘기 좀 와야 되는데 그런 것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제목 가지고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이제 같이 좀 저랑 같이 좀 호흡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애굽은 영적인 의미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애굽은 영적인 의미로 뭘 의미하는 걸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어디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 돌아가지 마라. 세상을 의미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애굽이 세상이면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귀죠. 애굽이 세상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바로는 원수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건 영적 의미로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세상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역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탄식이 있었고 감독자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그럼 출애굽은 영적 의미로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영적 의미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받. 우리들은 전부 다 뭐한 존재들이다. 그 한번 출애굽한 존재, 구원받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건넜던 바다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홍해예요. 그럼 홍해는 영적 의미로 뭘 의미하는 걸까? 홍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예요. 그렇게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내가 지금 다 못 찾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 건넌 존재들이에요, 지금 다. 홍해 건넌 존재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애굽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홍해는 세례를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전부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시고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세례받게 하시고 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럼 가나안은 영적 의미로 뭘 의미하는 걸까? 어디? 네, 맞습니다. 맞고요. 가나안 때 천국은 맞아요. 나 저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며칠 후 가나안 땅이 천국이 맞긴 한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은 맞아요. 우리가 갈 영원한 보냐? 근데 가나안 땅을 천국이다라고만 해버리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 근데 가나안 땅을 천국이다라고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모세는 천국 갔어, 못 갔어? 아니,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며 지금. 근데 모세는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아 뜨거워 이렇게 돼 있냐는 거. 못 들어갔다니까. 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이 천국이면은 구원받고 천국을 못 갔네? 이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이더라고만 해버리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지금? 저 아직 안 갔잖아요. 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이 뭐가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하고 여호수아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 그러냐? 안식하는 땅이라 그래요. 안식하는 땅.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어떠한 삶을 얻게 하려고 한다. 풍성한 삶. 절 따라서 하세요. 제발. 큰 소리로 제발. 성경 좀 읽자. 범사에 무식해요. 하여튼 성경 좀 읽으세요 좀. 무슨 삶? 풍성한 삶.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체, 가나안 땅. 뭐가 흐르는 땅이에요? 적극 끓이 흐르고 안식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점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본점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가 본점이면 여기가 어디란 얘기예요? 지점이란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 가가지고 문화 충격 받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 충격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온 일이 손만 꿰어 그동안 지상에서 수고했다 맞아주시는데 묻는 거예요. 근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예수다. 그러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늘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만 누리는 거 아니라 어디서도 누려야 돼요? 여기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2000년 전에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맞죠? 2000년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의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정상입니까? 교회 상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비정상이고 성경이 정상인데 우리가 전부 다 비정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상인 것처럼 느껴져. 이게 문제라. 또 하나님 똑같이 살아계신데 왜 2000년 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와 시대마다 부흥하셨던 그때의 교회 모습과 현재 우리 교회 모습과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냐는 거예요.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조지 뮬러. 고아들의 아버지. 평생 몇 번 응답받았어요, 이 사람? 5만 번. 5만 번 응답받으신 분이에요. 그의 인생을 나눠보면 아침 먹고 응답, 저녁 먹고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번 응답받으셨어요? 손에 꼽죠, 이거는. 여러분, 조지 뮬러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아야 들려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와 똑같은 하나님 믿는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큰 괴리감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안식하는 삶을 주시기로 하는데 안식이 없어요, 이 시대에. 맨날 지킬 것은 지킨다, 바꿔서 먹어야 되고. 응? 여러분,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부족함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 늘 부족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 70년대, 60년대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요, 지금도 기도 제목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비해서 지금 우리 재벌입니다. 지금 집에 승차 없는 집이 없고, 그때 지금 재벌인데 70년대, 60년대 했던 기도 제목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 한국 분들이 너무 신실하셔. 처음과 끝이 너무 동일하세요. 기도 제목이요, 초신자 때나 장로님 때나 기도 제목이 너무 똑같대. 단어 하나 바뀌었습니다. 내 자녀가 내 손주로 바뀐 거 외에는 기도 제목이 너무 똑같아요. 풍성하면 모른다.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 데려가는 게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 데려가기 위해서 뭘 시킨 거예요? 출애굽 시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것이 목적이에요? 구원한 다음에 이렇게 가나안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누리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거는 신앙의 시작이지 신앙의 완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여기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풍성한 삶,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삶에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하늘나라의 그 능력이, 풍성함이 왜 이렇게 맛보는 것이 힘드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뭐만 하면 꿈만 꿔요. 소망만 하는데 꿈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추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무릅니다.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요. 율법하고 성막을 만든 다음에 드디어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 그럽니다. 자,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가나안 땅 입구에 딱 도달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같이 합시다. 가데스바네아. 가데스바네아. 꼭 기억하세요. 가데스바네아. 자, 가데스바네아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 무슨 사건? 네, 12명의 정탐꾼. 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며칠 동안 이게 저기 탐지하게 하죠? 40일 동안 탐지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2명이 보고 온 것이 똑같은 거 보고 왔습니까? 전혀 다른 거 보고 왔습니까?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한 사람은 경기도, 한 사람은 충북 이렇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12명이 똑같은 거 보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의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10명은 이 땅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실과를 장정 2명이 메고 옵니다.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그런데 그 다음에 했던 보고가 이런 보고예요. 이 땅은 정말 젖과 꿀 흐르는 땅이 맞긴 하지만 여기에 누가 있다?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메뚜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애굽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집니다. 근데 나머지 2명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과 전혀 다른 거 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 봤어요. 근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것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아침에 드실래요? 점심에 드실래요? 볶아 드실래요? 싸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명과 여호수아 갈렙이 전혀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걸 봤는데 왜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못 들어갑니다 하고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반면에 2명은 똑같은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어진 것일까 하는 거예요.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기는 대구는 대구라서 안 되고, 부산은 부산이기 때문에 안 되고, 춘천은 춘천이기 때문에 어렵고, 여기는 상가지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는 주택가기 때문에 안 되고, 하여튼간에 안 되는 이유가 창조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는 데서 어떤 분은 또 되더라는 얘기예요. 또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고 떠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 이 차이가.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약속으로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아니에요. 제일 처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럽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계속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얘기는 요셉에게, 28장에 와서는 야곱에게, 50장에 와서는 이삭에게, 요셉에게, 50장 요셉에게, 이삭, 야곱, 요셉에게, 출애굽기 2장, 3장에 와서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이미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신 땅입니까?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이에요. 약속은 되어졌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이 땅은 주신 땅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취하기만 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없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안악자손이 보이고 철병가 보이고 그 문제 앞에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상황이 바뀐 거 없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이 두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그 땅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바라보니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저것도 우리의 뭘로 보이더라? 바보로 보이더라. 여러분,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논리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산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상황은 똑같은데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 확산이 빨라요? 긍정적인 확산이 빨라요? 교회에서 보면 좋은 얘기가 막 확산이 빠릅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확산이 빠릅니까? 부정적인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요, 오늘이 소망교회 여러분들 막 드립다 칭찬해댔어요. 야, 이게 너무 열심이고 젠틀하고 막 이렇게 칭찬해댔습니다. 언제까지 기억하실까? 내일 제가 가면은 잃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립다 이러면 욕을 해댔어요. 언제까지 기억하실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남들이 나 칭찬해준 건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남들이 뒤에서 내 욕한 거는 이게 평생 간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10명이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멧돼지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 얘기가 들으니까 그 모든 부정적인 얘기가 다 오염이 돼버려가지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10명의 보고를 듣고 온 60만 대군이 우린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애굽 돌아가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그 얘기를 또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10명이 했던 부정적인 얘기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들으면서 같이 부정적인 마인드로 전부 다 오염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했던 말을 또 누가 들었냐?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자, 28절. 자, 앞에 나오는데 늦게 찾은 분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했어요. 우리가 맹세할 때요, 목숨 걸고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그 얘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맹세한다.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했느냐? 너희 하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 뭐 하신대요?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고 계신다? 그 말대로 하나님 뭐 하신대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미치겠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요즘 내가 되게 헷갈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도 헷갈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헷갈리시는 게 있으시대요. 뭐가 헷갈리시냐고 여쭤보니까 아니, 오늘이 소명교회 그 아무개 집사를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아니, 기도할 때는 맨날 살려달라고 하면서 말할 때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내 인생엔 소망이 있습니다. 내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내 자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나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내 친정과 시대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내 자녀를 10대에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보세요.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또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들으면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같은 게 하는 것이 그 모양 그 꼴이지, 자꾸 이런 저주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을 때 자녀의 맛에 뭐가 생길까? 믿음이 생겨요. 난 바보 같은 놈. 그게 굉장히 무서운 믿음입니다. 부모들이 했던 얘기들이요, 의미 있는 타인이라 그럽니다. 중요한 타인이에요.
부모님들, 선생님들, 목회자들이 걔한테 어렸을 때 한마디 했던 말들, 넌 딴 건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톡톡 던졌던 말들이요.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사망의 언어들이 걔네 속에 들어와서 걔네 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릅니다. 사람의 입술에 무엇을 먹는다? 열매를 먹는다 그래요. 열매를 먹는다. 절대로 하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줌마 때 우리 조상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말이 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말이 허면서 그렇지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기는 아싸라대 뒤끝이 없대. 듣는 사람 뒤끝이 있는 걸 어떻게 해. 오늘부터 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죽이는 언어, 누추한 언어, 더러운 언어, 여러분 끊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생명의 언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대성통과 원망하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하는 말 그대로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한마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소식을 듣고 원망했던 사람이 전부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늦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뺑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누구마저 죽어요? 모세마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보고 이제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여호수아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강을 하나 건너야 됐어요.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자, 그럼 또 질문할게요.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뭘까? 홍해는 바다고 요단강은 강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건 나도 아니까.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뭘까? 홍해는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다 갈라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옆을 수족관 만들어 놓고 땅에 콘크리트 깔아놓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구원받는 데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해놓으시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고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요단강 상태가 어때요? 여호수아 3장 15절로 갔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성경. 자, 앞에 나옵니다. 3장 15절 시작. 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스라엘 4월에서 5월입니다. 지금 시기로 4월에서 5월. 이스라엘은 우기와 비가 뚜렷한데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우기 때입니다. 우기 때문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진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단 강물이 언덕 위로 뭐 했어요? 넘쳤어요. 여러분 여름에 한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골짜기양 물이 넘쳐가지고 강물이 범람해서 막 구출되는 것 가끔 보신 적 있죠? 예, 요단강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기였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 비가 치주 내려서 요단 강물이 강둑이 넘쳐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성들하고 뭐라 그러냐? 언약궤를 메고 네 발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담그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막 우기가 돼가지고 강물이 막 흘러가면서 강둑이로 넘치넘치 거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네 발을 뭐 해라? 담가라. 인간적으로 봐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죽으란 얘기예요. 홍해처럼 다 갈라놓고 콘크리트 깔아놓고 가라 그러면 얼마나 쉬워. 좋아. 근데 요단강 그게 아니에요. 강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막 휩쓸려 내려갈 것 같은데 거기다가 네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아니 다 더해 주신 다음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면 얼마나 좋아. 다 해주신 다음에 그의 나라를 구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본 이게 참 큰 차이였어요. 저는 지금 현재 포항에 살기 전에요.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대전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건강이 좀 무너졌어요.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의사들이 저보고 목사님 사역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때 제 혈압이 막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200 치솟고 2번 하면 쓰러지고 이러면서 의사들이 저를 이제 진단하면서 제 주치의들이 하면서 목사님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오래 살고 싶냐고. 애들 고아 안 만들고 사모님 과부 안 만들려면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저도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요양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몸에 이제 요양을 하면서 시간 지내다가 09년도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몸이 회복이 돼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목회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예수 전도단 단체에서 사역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하고 제가 예수 전도단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될지 의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 예수 전도단은 지금 현재 한국에만 저와 같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역자가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선교사들이 한 600명 지금 파송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하면은 한국에만 1,500명, 전 세계 한 25,000명 정도가 사역을 하고 있는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에는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될까 이제 의논하는 가운데 있다가 11월 셋째 주에 포항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갔어요. 11월 셋째 주 집회를 가가지고 교인들하고 점심을 먹는데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 포항이 너희 사역지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밥 먹다가 얹혀버렸어요. 왜냐면 내 삶에서 포항은 있어서 한데 있을 수도 없는 포항에 피흡자만도 상당히 기분 나빠지려고 하는 저 한국의 저 동쪽 끝에 있는 박혀있는 도시 근데 거기가 제 사역지라는 이런 감동이 오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주 넷째 주입니다. 11월 달 넷째 주는 매년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넷째 주는 저희 예수전도단의 최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20몇 명의 최고 지도자들이 일주일 동안 모여가지고 한국 예수전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를 하는 때가 이때예요. 근데 저는 이때 사직을 했었기 몸이 아파가지고 사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대표랑 내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의논한 때였어요. 근데 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희 대표 되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태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리더들이 다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결정한 사항이 뭐냐? 포항에다가 새롭게 준 지부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저보고 가서 개척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전주에 포항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감동 주셨다 그랬어요? 이 포항이 너희 사역지다. 이런 감동을 받고 왔는데 부담스러움 많고 왔는데 저희 대표가 그 다음 주에 포항 가서 개척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기도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거절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기도해 본다고 하는 건 정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대표가 얘기하는데 그냥 안 할래 이렇게 얘기가 어려우니까 기도해 볼게요. 그럼 제가 안 가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대표가 우리 보고 포항 가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주책 맞은 아내가 그때 그 말 듣고 기도했으면 안 돼. 기도를 한 거예요 또. 일주일 후에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포항 가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열이 확 받치더라고요. 아내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야, 우리가 포항 가서 도대체 어떻게 사냐. 화를 냈어요. 제가 왜 화를 냈냐면 포항이라는 도시가 이게 뭐 도시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09년도 들어와서 저는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됐는데 이 09년도 들어와서 저희 가족이 다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큰아들 녀석의 시력이 급속도로 저하되면서 얼굴에 틱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 녀석이 언어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셋째 딸내미가 비타민 D가 없어가지고 구루병이 생겨가지고 뼈가 휘어지는, 꼽추가 되어가지고 뼈가 휘어지는 구루병이 왔어요. 저희 아내는 면역체가 다 파괴되어가지고 급성 탈모가 와가지고 가발을 쓰고 다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울과 대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하루에 3번, 하루에 2번 꼬박꼬박 병원에 갔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데리고 포항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부치병은 아니지만 대전은 전문 병원도 있고 바우처라고 나라 지원도 있었는데 포항은 전문 병원도 없고 또 나라에 그런 지원 받을 수 있는 이 근거도 없고 이게 부치병은 아니지만 이 치료를 중단하고 나면 고착이 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제가 막 화를 냈던 거예요. 우리가 포항 가서 어떻게 사냐.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아내는 친정이 없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되는 분이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 바람이 나가지고 딴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아내 쫓아냈어요. 장모님 화병으로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쫓겨나니까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아내는 고아인 고아처럼 혼자 자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가정에서 깨어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애들한테만큼은 저희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거 제가 봐요. 근데 그런 아내가 애들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자기 이 치료를 중단하고 포항에 내려가자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기동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형이 감각을 했습니다. 아, 포항 가는 게 맞구나. 포항이 나의 사역지구나.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갈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대표를 통해서도 이야기 듣고 아내를 통해서 기도응답을 받고 성경의 두세 증 얘기는 참이라 그랬거든요. 포항이 나의 사역지구나. 내 영은 알았는데 현실은 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들어가 잠 자라 그러고 거실에 나와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씨름하는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를 거실에 나와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다가 잠들고 기도하다가 잠들고 사실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마음을 토한 거예요. 끙끙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포항 가는 게 제가 포항 가 살게 맞긴 한데 그럼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아내 어떡합니까? 아무리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져 잠들고 쓰러져 잠들고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이런 식으로는 일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예전에 말씀드려 놓은 게 있는데 한번 잃어버리신 거예요. 한 열흘쯤 됐던 것 같아요. 열흘쯤 지났을 때 그날도 한 새벽 3시쯤 된 것 같은데요. 주님 앞에서 끙끙거리면서 막 용티름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한마디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께 주신 감동이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네가 네 새끼를 책임질래? 내가 네 새끼를 책임질까? 그 한마디였어요. 네가 네 애들 책임질래? 내가 네 애들 책임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 애들 책임진다고 해봤자 병원들에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그러면 그럼 내가 포항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포항 내려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주께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 2월 23일 지금도 날짜가 기억납니다. 너무 추웠어요. 날씨가 추운 것도 있지만 마음이 너무 추웠습니다. 대전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포항으로 내려갔어요. 정말 춥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도시,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아픈 애들 데리고 근거도 없이 내려간다는 거. 또 하나, 저희 예수전도단 이런 저희 단체는요, 월급을 주지 않는 단체입니다. 저는 21년 동안 있으면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저희는 월급을 안 받아요. 대표부터 모든 간사들이. 선교사처럼 후원받으며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항으로 지부를 개척해 보내면은, 개척을 내보내면 좀 후원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원짜리 한 장 없어요. 저희 단체는. 그냥 우리는 파송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남은 단체입니다. 저 지금도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대책이 없는 건지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파송은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 이런 단체예요.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MH 법칙이라고. 혹시 남자분들 아십니까?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들 MH 법칙. 맨 땅에 헤딩 법칙. 대전에 있는 집 빼가지고요. 포항에 전세를 얻으면서 안방은 저희 집이고 거실은 사무실이고 뒹구 나오면 사무실이고 뒹구 들어가면 집이고 이러면서 아내랑 단둘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거실에 나와서 할 게 없으니까 나와서 기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라 해서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제 안에 이거 있었어요. 배짱이 있었어요. 어떤 배짱이냐? 하나님,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다. 분명히 포항은 내가 가고 싶은 마음 눈꽃만큼도 없었는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난 여기까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돈 안 주시고 사랑 안 보내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거 알아서 하시라고. 할 거 다 했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사무실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무실을 이렇게 건물이 있어야, 공간이 있어야 무슨 집회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뭐 무슨 학교도 할 수가 있는데 가정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우리 사무실 얻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내도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사무실 한번 알아보자. 알아보는 가운데 마침 저희 아파트 상가에 비어있는 상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관리소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가가지고 이거 상가 비어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임대한 거래요. 그럼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주인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달라고. 관리소장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근데 선생님, 사장님 어떠한 용도로 이 건물 사무실 얻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 목사인데요. 저 목사인데 이거 사무실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집에 있는데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장님, 주인한테 물어봤는데요. 주인이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이단이라서 못 주겠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이단 아니라고. 나 침례교에서 안 쓰면 침례교 목사라고. 이거 보기에 좀 침례교가 침침해 보이긴 하지만 하여튼 주인 좀 만나기 좀 해달라고. 그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주인을 관리소에서 만났어요. 근데 주인을 만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소름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상가 주인이 한동대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한동대는 1년에 며칠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한동대 애들한테. 한동대 가서 강의를 할 때, 제가 한동대에도 강의할 때 교수님이 와서 제 강의도 듣고 저랑 같이 식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교수님 여기 웬일이냐니까 저보고 웬일이냐. 나보고 상가 얻으러 왔다니까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수님 보고 왜 나보고 이단이라 그랬냐.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하기에 아니 목사가 교회를 해야지 왜 사무실을 하나. 이단이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예수운동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예수님 사무실 하려고 내가 신청한 거라고. 그러니까는 하는 거니까 우리 서로 아는 사이니까 계약하자고. 그리고 돈은 좀 천천히 드리겠다고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 하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거 원래 자기 작업실로 쓰다가 딴 데로 작업실을 옮기고 이거를 상가로 임대를 해놨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교회가 들어오든 아니면은 예수 믿는 주인 들어오든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 예수 운동하고 목사님 들어온 거 주님의 응답이네요. 그냥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해결됐어요, 이게? 아, 사무실이 그냥 딱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근데 사무실 해결되면 뭐예요?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지키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오고 싶은 거 아닙니다. 주님 보내서 왔습니다. 주님 눈 있으면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키료 있어야 된다고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 포항에 이제 통합집 교회인데 포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한 중에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통합측인데 그 기쁨의 교회 권사님이 예전에 저희 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호사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 부동산을 처분을 하신 거예요. 부동산 처분하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11조가 생깁니다. 11조가 생겨 이 11조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포항에 예수운동이 들어왔던 얘기를 이 권사님이 들으시고, 아, 이 재정은 예수운동에다가 헌금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본을 하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나 아무개 권사인데 식사 좀 같이 할 수 있겠냐고. 밥 사준다 해서 내가 좋아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11조를 헌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안에 집기를 다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뭐가 문제냐면 차가 문제가 됐어요. 제가 03년도에 그 안식년을 한번 했거든요. 안식년을 하면서 그때 차를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전국을 쏘다니다 보니까요. 7년 만에 차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차가 고속도로에 가다가 삐치면 지가 서요. 달래줘야 지가. 근데 이놈의 차가 이 꺼특하면 삐쳐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차 타고 내가 순교하게 생겼습니다. 나 이거 차 하나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차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3월 15일입니다. 한 달 안 된 상태에서 인천 송도에 사신 집사님이에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포항 내려갔다면서요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부부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몰랐냐고. 그래서 아니 그러냐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다가 자기 사업이 이제 다 정리를 했고 돈이 좀 남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천목사 차 필요하다, 천목사 이런 자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확인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차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럼 자기가 1,000,000원을 차 사는데 헌금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좀 보태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원래 살려고 했던 차가 이제 중고차가 1,500원짜리 중고차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할 바에 500만 원 좀 더 하지 싶어가지고 집사님 비타 500을 아십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다가 차마 그 얘기는 안 나오고 비타 500 많이 드시라고 하여튼 간에 얘기하고 1,000만 원 받았어요. 500만 원 더 놓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500만 원 놓고 기도하는데 4월 말에요. 4월 말인가 지금 5월 초인가가 저희 한국 예수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가면 만나감리교회라고 김면서 먼저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었어요. 제가 이제 분당 만나감리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매년 1년에 2번씩 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 교인들하고 친해진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한 권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시죠? 그래가지고 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숙소 정했냐고. 아직 안 정했다고. 그러면은 자기 집에 와서 머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집에 막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는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하자고. 저희 한번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첫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 집 가서 그 집 네 분이랑 권사님 네 분이랑 같이 이제 감리교회는 권사가 남자도 권사가 있으니까 권사님 네 분이랑 같이 이제 차 한잔 마셨습니다. 차 한잔 마시는데 안주인 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필요한데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필요한데 쓰라 그러니까 저는 차비하라고 한 10만 원 정도 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받는 데는 탁월한 은사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받고 확인도 안 하고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그 교회 앞에 야탐역 앞에 뉴카 백화점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하나 사러 갔어요. 10만 8천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8천 원 현금으로 꺼내가지고 봉투 전원지 준 거예요. 계산해 주세요 그러는데 저분이 계산을 하고 자꾸 저 쳐다봐.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딱 보여주는 게 500만짜리 수표예요. 그건 다시 주세요. 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500만 생겨 1,500만 해가지고 끌고 온 차, 지금 현재 끌고 온 차 그거를 이제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사무실이 해결됐고 차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때부터요 전임 간사가 포항으로 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는 월급을 주는 단체가 주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게 지명을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본인이 가겠다고 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안 간다 그러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한 자매가 자기가 포항 가서 사역하겠다고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그럼 그 자매는 자기 가방만 매달고 오면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집은 제가 마련해줘야 돼요. 집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무슨 수로 마련해요. 또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홈플러스 가도 1+1이란 게 있습니다. 스텝이 내려오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스텝은 내려왔는데 집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포항까지 내려가는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나님의 성품상 뭐까지 마련했다는 얘기예요? 10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간사를 보내주시니까 집까지 주신 줄로 알고 제가 믿음으로 계약하겠다고. 어차피 없는 사람이 1억이나 10억이나 똑같으니까 계약은 해올 테니까 나머지 잔금을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20평짜리 빌라 하나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잔금 들어오도록 자매가 들어오기 전까지 잔금 들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집을 놓고 기도하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좀 보니까 시간관념이 좀 없으세요. 시간관념이 좀 부족해요. 분명히 이때까지는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야. 와, 속이 바짝바짝 타가요. 일주일 남았어, 잔금 치를 날짜가. 일주일 후에도 그 잔금 안 들어오면은 계약 파기되고 계약금 날아가고 사람 못 내려오고 사람 아주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원짜리 한 장 그동안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 기간 일주일 남겨놔두고.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남겨놔두고 부산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부산하고 내려갔는데요. 제가 부산에 가니까 또 부산에 있는 몇몇 집사님들이 식사 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부산에서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너 사업하다가 들어온 여윳돈 저금하라고 하는 저축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분 저축을 해놨는데 천 목사 와서 식사하러 나오자고 나올 때 너무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마음속에 너 통장 도장 들고 나란 감동이 많아. 들고 나온 거예요. 이분이. 밥 먹고 헤어지는데 그분이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가가지고 차 마시고 앉아있는데 나시는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뭘 성령께서 이거 저축하라고 그랬고 오늘 나오는데 너무나도 이걸 내가 좀 들고 와서 목사님 드리겠다는 감동이 온다고. 나도 왜 이런 마음이 생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통장도 내주면서 알아서 하시라고 목사님.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사실 일주일 후에 집을 하나 계약해놓고 잔금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재정을 통해서 집을 하나 계약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8년 동안 집을 3채를 주셨어요. 3채를 주셔서 지금 2개는 둘째는 자매들이 살고 하나는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전임 간사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직업이 이거인 간사가 포항에만 17명입니다. 근데 10명이 넘어가니까요. 공간이 이거 반 잘라가지고 한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10명 사무 공간도 해야 되고 식당도 해야 되고 회의 공간도 이거 좁은 거예요. 지금 이 공간이. 그래서 우리 간사들이 이때부터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우리 사무실 필요합니다.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 붙들고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재밌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 방법이 희한해요. 여기가 저희 사무실은 여기 세탁소예요. 여기가 학원입니다. 여기가 다른 사무실인데 학원이 마침 딴 데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면은 학원이 다른 빈 사무실입니다. 간사한테 그랬어요. 야, 문 열고 나면 빈 사무실 이거 침 바르자 이거. 침 바르는 거 자율 아니야.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돈도 없으면서 이 집 붙잡고 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 바르고 기도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사 안 해도 되고.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 서울에 요즘 한창 뜨는 교회 중에 새로운 교회라고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하신 교회인데 양재동에 새로운 교회 지금 한 교인들이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한옥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제가 좀 옆에서 좀 서포팅 해드려서 도와드리고 지금도 같이 교제하면서 교회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 교회는 추수감사절 때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러브 미니스트라고 해가지고 개척교회에다가 전부 다 후원을 합니다. 한옥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를 했는데 초 목사님이 우리 새로운 교회 이렇게 지금까지 잘 도와주고 계신데 초 목사님도 여기 포항 개척했더니 우리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매달 1년에 일시불로 1,000만 원하고 매달 100만 원씩 우리 후원하자고 결의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1,000만 원이 들어오고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양재 온누리 교인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온누리 교회는 이제 계속 강의를 많이 가니까 제 강의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전 지금도 누군지 모르고 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분 지금도 누군지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데 이분이 아름아름 해가지고 저한테 1,000만 원을 또 헌금해 주셨어요. 그러나서 한 달 후에 마포에 있는 성강 감리교회라는 교회에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방원철 목사님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까지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부흥회 집회를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작정된 헌금은 1년 동안 포항 예수님들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교회에서 매달 100만 원씩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목돈이 쌓이면서 여기에 이걸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요 일하신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최근에 계속 진행 중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포항이 유명한 것이 이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CBMC라고 그 기독 실업인들이 포항에 있는 CBMC에서 기독교 단체장들을 초청해서 호텔에서 식사를 한번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그 식사를 하는데 해병대 이제 왔다 식사한 다음에 서로 이제 친교 시간 가운데 해병대에서 사역하는 한 분이 일어나서 해병대 사역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해병대 장병들이 주일하고 수요일날은 무조건 천주교, 기독교, 불교 중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당이 하나 있고 법당이 하나 있고 교회가 7개가 있다. 그러면은 해병대 장병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중에 어느 종교를 가장 많이 갈까요? 아니에요. 간식 잘 주는 데. 간식 잘 주는 데를 가요. 그런데 천주교하고 법당은 이게 돈이 많아가지고 간식이 풍성한데 교회는 돈이 없어가지고 주일날은 그래도 간식을 좀 주는데 수요일은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교회 안 온다고. 그래서 그 사업하는 분들이 있고 후원 좀 해달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 얘기가 가슴에 탁 부딪히더라고. 뭔가 가슴에 부딪힌다는 얘기는 이게 안에서 성령님께서 뭔가 일하신다는 거.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에서 이렇다는데 우리 기도하자. 해병대에 기도하자.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스태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자고. 근데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수요일날 많이 모이면 300명. 적게 모이면 수십 명입니다. 그러면은 모자르면 나오면 상관없는데 모자르면 안 되니까 늘 최대치를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300명어치를 준비하고 가면 한 사람당 1,000원씩만 줘도 30만 원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매주마다 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 단체는. 저희도 후원받도 월급도 안 받고 후원받고 사는 단체니까 매달 30만 원. 이거는 저희 감당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저희가 지금 전도를 하면서 붕어빵을 꺼가지고 전도를 하는 사유가 하나가 있거든요. 가서 붕어빵 꺼주자. 할 수 있는 그거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붕어빵 기계를 갖고 해병대에 들어가 버렸어요. 붕어빵 꺼졌습니다. 근데요, 이게 대박을 쳤어요. 처음에는 군목이 7명 있는데, 군목들이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서 시큰둥했습니다. 들어다 말 걷지 그랬어요. 그 다른 교회에서 한번 해병대 들어오면 막 수백만 원씩 갖고 들어가서 유인품 나눠주는데, 올해는 딸랑 붕어빵 그거. 근데요,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주도 빠짐없이 수요일만 되면 제가 해병대에 가서 붕어빵 구워주면서 간식 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 전도를 합니다. 군목대가 지금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지금 아예 수요 예배를 저희들 다 내줍니다. 마음껏 가서 전도하라고. 저희가 처음에 하면서 돈 떨어질 때까지 하자. 돈 떨어지면 못하는 거고 빚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 3년 동안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작년 11월 15일 포항에 지진이 있었죠. 네,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있어가지고 저희 막 사무실도 막 금이 다 가고 벽이 막 무너지고 그리고 간사들 집도 막 엘리베이터 끊어지고 막 물 끊어지고 그러니까는 그래도 계속 지진이 오니까요. 도저히 이게 집에 못 살겠더라고 그날은. 아파트가 막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간사들도 영천으로 피난해 갔습니다. 몇몇 데리고. 한 시간에 영천으로 피난 가서 찜질방에 이제 누워있는데 뉴스를 자꾸 속보가 들어오는데 아파트가 무너지고 이재민들이 막 실내체육관 가서 모여있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섬겨라. 그래서 간사들에게 전부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재민한테 가자. 가서 우리 섬기자. 그래가지고 지진난 그 다음날 붕어빵, 트럭을 샀거든요. 트럭에다 붕어빵 치기 장착해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트럭에 갖고 이재민이 들어간 거예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재민 속에 왔던 기독교 단체는 저희 예수 전도하고 서울 감자탕 교회 2개밖에 없었어요. 2개. 나머지는 신천지들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 안상홍이 이단 들어와 있고 그리고 조계사, 조계종, 원불교 그리고 적십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부터 이 사람들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는 넘쳐나는데 급할 때는 늘 육개장 가서 매운 걸 먹으니까 노인들하고 애들이 먹을 게 없어요. 간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붕어빵 2,000개씩 굽기 시작을 합니다. 입에 단내가 나요. 그거 오늘도 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속에서 들어가 살면서 이재민들과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20만 원씩 들어가요. 하루에. 감사한 건요. 저희는 돈은 벌지 않는 단체인데 다 퍼주는데요. 돈이 끊기질 않아요. 끊기질 않아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저의 요단강이에요. 발 내디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발을 내디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더랍니다. 사무실이 주님께서 주시고, 차를 주시고, 간사들을 보내주시고, 사무실을 넓혀주시고, 사역을 확산시켜주시고, 기가 막힌 건요, 저희가 붕어빵을 구우면서 매일같이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룻밤씩 저희 전도를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어디서 전도가 집중되냐? 흑인에서 제가 집중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진이 어디서 났어요? 흥해에서 났어요. 3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흥해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흥해 사람들을 3개월 동안 제한된 기도 섬기니까요. 이 지진을 통해서 저희가 섬기는 것이 이들 가슴 속에 안 믿는 사람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확 늘려버려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역사하시더라고요. 내려가가지고 병원이 없으니까 아들 녀석 얼굴에 틱에다가 얼굴에 손 얹고 둘째는 입술에다가 손 얹고 언어장애니까 셋째 딸님이 들어가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휘어진 다리에 손을 얹고 아내의 빠진 머리에 손을 얹고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분명히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치료해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치료 다 중단했어요.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병원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리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병원 안 갔던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2011년도 3월달에 경북대 병원 가가지고 저 모든 것을 전부 검사했어요. 저희 큰아들 녀석 아내 셋째 딸 자매는 1년 만에 완치가 되어졌어요. 그 둘째 아들 언어장애는 작년 4월달에 완치되어졌어요. 여러분 삶에 건너야 될 요단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이 소망교회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죽을 것만 같아요. 안 될 것만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재촉하시고 하나님이 건너라고 재촉하시는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그 요단강이 뭐냐는 거예요. 재정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죽어요. 비상시적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에 그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한 역사 있게 주님을 소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 가서 늘 걷기 시작할 때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들이 그 다음에 부딪히던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온누리 소문기 벽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벽 두께? 30cm 두꺼워서 30cm 30cm 대단한 굉장한 겁니다. 두꺼워 30cm예요. 중국 천안문 자금성 천안문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중국의 자금성이죠. 황제 사는 자금성이 제일 천문 천안문이에요. 천안문 제일 천문이 천안문인데 천안문의 벽 두께가 얼마일까요? 벽 두께 이 교회가 30cm 천안문의 벽 두께 7m예요. 7m. 여러분 그 성벽 위로 마찰이 다닙니다. 벽 두께가 7m라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걸어가 보세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외벽이 있고 내벽 성벽이 두 개가 있는데 외벽은 벽 두께가 11m입니다. 내벽은 7.5m예요. 이거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이거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뺑뺑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져요. 그 다음에 무슨 성이에요?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 못하니까 아이성은 성 같아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군사합을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쫓겨서 패배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한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발을 띄기 시작을 할 때에 가나안 땅 풍성한 산 안에서 누려졌던 것이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취했던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지물과 우리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에서 이제 오늘 본문 보시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보세요. 히브리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지금 했던 말을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 신약성경 3장 15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좀 찾으시든지 앞에 나오시든지 앞에 보시든지 아니 성경 보시든지 3장 15절 제가 읽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된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무엇에?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적그 우린 땅이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뭐하지 아니하던 자들 순종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디에 못 들어왔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까 18절 말씀 뭐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18절 말씀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9절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과 순종은 무슨 뜻이다? 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순종이 안 돼. 이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붙어있기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믿어지면 순종은 억지라는 것이라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정말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의 안식, 가나안 땅, 풍성한 삶에 들어갈 약속이 지금도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산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이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 중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장 2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었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부지키지 않았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이런 얘기 목사니까 하지. 목사님이 사업해봐 이런 얘기 할 수 있나? 목사님이 지정생 해봐 이런 생각 할 수 있나? 목사님 내 상황 대봐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나?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딴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이 말씀을 뭐로 화답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 그냥 듣고 끝나요. 듣고 끝나. 믿음은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용하셔야지. 믿음은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도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발을 믿음으로 담가라. 근데 두려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뒤처질 것만 같아요. 패배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내 발을 담그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성이 무너지는 역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거 나의 찬송입니다.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간증들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렸던 그 간증을 여러분 자녀의 눈 똑바로 뜨고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한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긴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앙의 간증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경험이 있어야 신앙이 살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5분만 좀 더 쓰고 기도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으로 한번 가세요. 여호수아 14장. 내일은 제가 이 성경 말씀 쏴드릴 텐데 제가 가능하면 성경 다 찾게 하고 싶어서 지금 찾으라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자, 6절부터예요. 6절부터.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몇 년 걸린 거예요? 지금 이게 45년 걸린 겁니다. 가나안 땅을 5년 동안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6절. 그때라고 하는 가나안 정복이 끝났을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어디에서? 무슨 사건? 정탐꾼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10명의 정탐꾼을 당신과 함께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이 땅은 우리들의 밥입니다라고 보고하였고, 그러나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보고함으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갈렙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40년 동안과 가나안 땅 전부 5년 동안, 합해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배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 12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날에부터 시작. 그날에. 자, 여호수아가, 갈렙이 뭘 요구합니까 지금? 산지를 요구하죠. 기억하세요. 갈렙이 요구하는 건 뭘 요구하는 거예요? 평지가 아닙니다. 갈렙은 80세 은퇴할 나이에요. 쉴 나이인데 오히려 쉬기 때문에 평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산지가 어떤 땅인 거 보세요. 당신도 시작.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지금도 누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이 산지는 지금도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 철병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85세 은퇴할 날 이 산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같이 읽으세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뭘 줍니까?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러니까 그 산지 이름이 뭐였더라? 헤브론이에요. 산지 이름 기억하세요. 갈렙이 요구했던 산지의 이름이 어디다? 헤브론입니다. 다음 14절 읽으세요. 시작. 자, 15절 해보세요.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뭐더라? 기럇아르바예요. 옛날 이름은 기럇아르바입니다. 근데 기럇아르바는 어떤 도시냐?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낙 족속 중에서 가장 용맹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아르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맹한 장군 하면 누굽니까? 이순신 하는 것처럼 아낙 쪽에서 가장 용맹한 장군 아르바. 그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도시 이름이 뭐예요? 기럇아르바예요. 그게 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 이름은 기럇아르바였는데 갈렙이 이 산지를 요구해서 이 땅 이름을 뭘로 바꾼 겁니까? 헤브론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뭐가 그쳐요?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헤브론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란 뜻이에요. 어저께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교제. 기럇아르바 산지였습니다. 여전히 아낙 자손이고 철병과 있는 이 산지를 요구해서 갈렙이 이 산지를 정복합니다. 이름은 뭘로 바꿔요? 헤브론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기럇아르바 산지는 어디냐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오늘이 소망교회 산지는 이 청라 땅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하고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청라 땅이 기럇아르바예요. 개인적인 여러분의 산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마음일 수가 있고, 어떤 친정일 수 있고, 어떤 사업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럇아르바, 그리고 목영시 가다 보니까 세계 지도가 있고 각 선교회별로 나라가 적혀 있더라고 지도에. 그게 뭡니까? 기럇아르바 산지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기럇아르바가 헤브론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으로 바뀌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갈렙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다시 한번, 갈렙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갈렙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갈렙은 어디냐는 거예요. 갈렙의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담대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갈렙, 그 사람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갈렙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갈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국정원, 검찰, 교육계,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공산권, 여러분 세계 열방 곳곳에 가서
그 땅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사무엘과 니멜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갈렙의 용사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하고, 그런 자녀를 키워내는 모판과 같은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고 고통 백성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들, 여러분 자녀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댁이, 우리의 친정이, 우리의 사업체가 산지였던 이것이 헤브론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여러분 매 주마다 여러분 상관에서 간증이 터져나오는 그런 감격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꿈을 이뤘던,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던, 한마디로 삶에 실패하고 낙심해서 꿈을 잃어버렸던 베드로가 기쁜 것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릴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물이 내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물이 찢어지는, 꿈이 성취되어지는 간증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부르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